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소림사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림사를 아십니까? 소림사라는 말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죠? 아마 무술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림사 하면은 무술, 그래서 무협지의 배경이고 많은 중국 영화에,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괴한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문틈으로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죠? 소림사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림사를 무술 혹은 무협지의 배경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림사는 사실은 이 불교 하면은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나눠지는데, 대승불교가 이제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 이쪽에,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소승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승불교의 주류인 선종의 중심지가 바로 또 소림사입니다. 그래서 소림사에서 제일 유명한 승려가 있는데 그 승려의 이름 달마대사입니다. 또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이 달마대사는 뭘로 유명하냐면 특별히 면벽 수행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수행을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벽을 보고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잡념을 갖지 않겠다. 벽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그 면벽 수행을 굉장히 잘했던 분으로 우리 달마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중국 불교 선종의 대표적 역사서가 있는데요. 경덕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경덕전 등록. 그 역사서에 보면 그 역사서에 1004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추운 겨울이었었어요. 신광이라는 사람이 바로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달마대사에게 배우고 싶다,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소림굴 안에서 면벽 수행을 하던 이 달마대사는요, 만나주질 않아요. 애타게 기다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잠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처님의 참된 진리는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을 수 있어야 얻을 수 있거늘 너는 아주 작은 공덕과 하잘 것 없는 지혜로 어찌 참된 진리를 바라는가. 모두 헛수고일 뿐이다. 가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라.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너 같은 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뭘 그러다가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가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요, 신광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죠. 자기의 팔뚝을 그 자리에서 자릅니다. 피가 솟구쳤죠. 그때 이 달마대사가 이 신광이라는 사람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해가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줬어요. 그래서 해가와 그리고 달마대사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가가 하루는 질문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좀 내 마음을 좀 편케 해 주십시오 하고 달마대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을 그러면 꺼내서 어디 있는지 그것을 이 앞에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요, 해가는 잠시 말을 잇다가 한참을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도 제 마음을 앞에다 놓으려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 이미 내 마음을 편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다는데 마음을 가져오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못 찾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없는데 뭘 불안하냐. 그러니까 네 마음을 내가 이미 편안하게 해준 거다 이런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죠? 좀 아리송해요, 이야기가. 그렇죠? 참 아리송하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리송이야. 아리송하다는 말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지 않기도 하는 거야.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이런 아리송한 이야기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아리송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근데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나눕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경은 아리송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분명한 이야기, 그것이 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는 아리송하죠. 아리송한데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고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드렸어요.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계시하시는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고 쭉 성령님이 누구시고 쭉 얘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근원이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어디서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요, 그것이 과학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 여기 밑에 있는 거 좀 기다려 보시면은 여러분이 발 밑에 먼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막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먼지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과학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면벽 수영을 아무리 24시간을 해도 하루에 1년 12달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죽음 이유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리송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게 진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그 분명한 성경을 변형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열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책은 창세기예요.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글자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마지막 글자 맨입니다. 맨.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첫 자가 뭘까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름을 줬는데 태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이름을 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잠언 30장 5절과 6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거기에 더하면은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말씀에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를 또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애를 타고 14만 4천이 됐어요. 자, 14만 4천이 됐으면 영생이 돼야 되는데 육체적 영생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리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가 또 교리를 또 바꿔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너무 일상생활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렇게 불쌍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중세 기독교가 면죄부를 사야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기성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야, 그거 봐, 교회에서 이런 나쁜 일들이,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안 좋은 사례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걸 계속 얘기하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지 알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지.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변형된 성경이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변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해서 안 되고 빼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심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도요, 성경이 중심이 아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방법, 내 느낌, 내 감정, 내 판단, 내 이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걸 써가지고 자꾸 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죠.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중심이 안 되니까요, 성경을 옆에 놨어요. 공부도 안 해요. 읽지도 않아요. 성경이 옆에 있으니까요, 뭐가 내 신앙생활하면서 주가 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느낌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내가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내가 가려는 방향이 느낌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지판은 이쪽이에요. 어디 따라가요? 표지판을 따라가지. 바보같이 느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표지판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지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느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아. 울적하고 우울할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24번씩 변하는 건데, 변하는 것에 우리의 기초를 두면은요, 우리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기차로 따지면 이거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먼저 기관차가 앞에서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차, 그 인생을 기차에 비유한다면 기관차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기관차를 뭘로 기관차를 하냐면 사람들이 감정을 기관차로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탈선할 위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관차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관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끌고 가는가? 감정이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변하는 건데요. 그렇죠? 경험도 아니죠. 그렇죠? 다 경험이 다 다른데요. 우리의 좁은 생각이, 우리의 논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변형되지 않은 말씀.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다, 왜? 이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 그런 거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진리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잘못 끌려갈 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아프셨어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이라는 분이 그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이런 거예요. 나한테 1,000만 원을 헌금 안 하면은 한 달 안에 죽는다. 여러분, 협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불안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원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내가 선택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내가 일상 속에서 깨닫는 방법,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의 확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제가 딱 보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에서 뭘 고민하느냐, 분리개척을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침 튀겨가지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에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성경이 위배된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동시에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끼리 좋아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평안을 주시는가.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이단들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은 뭔지 아세요? 기록된 말씀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 특별히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없이는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내 느낌에 맞다는 거, 그렇죠?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럼 네 말이 맞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죠. 네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더 많은 갈등과 분열과 나눔과 다툼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감사한 것이요, 제가 성결교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원래 집안이 성결교였으니까요. 저의 큰 할아버님, 저희 할아버니 형님이죠.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였던,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였던 독립문 성결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6.25 때 납북을 당하셨어요. 저는 성결교 목사가 될 확률이 높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침례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침례교 목사가 되었다는 것. 한국에서는요, 장로교가 하도 크니까요, 기세에 눌려가지고 힘들 때도 솔직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장로교 너무 커가지고 그냥 장로교가 무슨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잖아요. 성경적으로 늦게 더 만들어진 교단이지만 성경적으로 갔기 때문에 더 부흥하고, 가장 많은 나라에 갔고, 가장 큰 교단이 됐고, 가장 복음적인 그런 교단이 됐고요. 다시 우리가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누구의 인생, 우리 교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서 두 주먹을 쥐시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 성경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